두해 동안을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 당시 아시아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크게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12절부터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큰 권능을 베푸십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 악귀도 떠나가는 그런 큰 기적을 체험하고 마지막에 19절과 20절에는요.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에베소 지역과 아시아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20절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에베소에 지은 축복입니다. 자, 오늘 우리 부모 교사 예배인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후대들이 보고 에베소와 지역에 영적인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을 만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실제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메시지를 하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키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럼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모든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반대편에 게 있어요.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냥 세상 나라가 아니라 육신이 이 땅의 나라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느냐? 사단의 나라가 있더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아이고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이 땅이 다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만 봅니다. 요걸 못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좀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요. 우리가 살았던 세상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게 만만치 않고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후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계속 일어나야 될 일들을 미리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한 게 디모데서 3장이 또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후대는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거든.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물론 뭐 전쟁, 기후변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혼란의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힘든 것도 되지만 그게 아니다. 영적인 고갈의 시대다. 그래서 다른 걸로 말하면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대가요. 제일 가져야 될 비밀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가진 사람은 가지고 망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걸로 망합니다. 있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하는 그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길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사실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대를 두고
참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걸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 공부해야 되고 지금 당장 성공해야 되고 돈을 벌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야, 세상은 영적으로 이래. 어려워. 그래 너 준비해. 이게 이제 이들에게 와닿냐라는 거죠. 우리는 나이 들어가 뭐 여러 가지 겪어보고 그렇구나라고 깨닫지만은 후대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전달해야 될 우리 교사와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행한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질문이 있습니다. 19장 2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거는 사실은 요한의 세례를 하는 제자거든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로 말미암아 뭐한가?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믿음의 부모들에게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후대와 바울들의 사이에 힘있게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힘이 먼저 필요하냐? 이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말로서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영적인 건요. 아무리 말해도 안 깨달아져요. 왜요? 배경이 흑암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전달하고 그걸 말하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인데 부모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우리에게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도 이 성령의 역사를 매번 체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과 습관과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세 가지의 비밀을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만큼의 우리는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의 체질로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 후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깊게 뿌리내렸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의 육신과 사단과 이 배경 가지고 있는 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 체질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오직의 필요성이 더 다가오는 거야.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안 먹혀요. 지가 똑똑하거든. 지가 공부하고 듣고 요즘 유튜브가 난리 아닙니까? 세상에 오만 지식 잘 전달합니다. 그게 단 줄 알아요. 단 줄 알아요.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가 깨달아지느냐? 지식이 살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체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여러분은 이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맞죠? 뼈저리게 겪었잖아. 지금도 겪고 있고 한이 되잖아요. 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보니까 치가 떨리도록 이 영적인 배경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이거는 설명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이건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경험해 봐야만 왜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가 와요.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로 사단의 세력은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니까요.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흑암 안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자본죄, 조상에 대한 모든 재앙을 못 박으신 제사장 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재앙을 대신 지고 죽었다. 그걸로 우리에게는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입니다.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각인을 끝내빼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이유되고 핑계대고 뭐 논리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각인은 안 바뀐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게 배경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두 번째 잠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라는 걸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도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와 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기도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갑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똑같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 땅에 실어 나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나르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우리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는요 반석과 같이 끝내고 실제로는 무슨 싸움 해야 됩니까? 기도 싸움 해야 돼요. 기도 싸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곳에 임하도록 해야 돼요. 그때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으면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 시간표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잖아요. 주님의 시간표에 달려있거든. 기도하고 기다리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이루어지는 곳에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우리의 각인이요 오직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핑계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좌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뭐 하는 거야? 오순절 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체험한 것처럼 우리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 증거가 우리에게는요 매일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실제로 체험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뭐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세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살아도 100년, 110년 뭐 요리 삽니다. 그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가 영원히 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곳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 여기에는 흑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영원한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이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건요, 우리에게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는 여기입니다. 본향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요시간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맞지만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설명할 때는요, 영원한 본향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완벽한가, 얼마만큼 좋은가 설명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은요, 이렇게 딱 응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적으로 가장 실제로 설명한 게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역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에 있는 걸 빼앗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말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단이요, 귀신이 영적으로만 임한 게 아니죠. 질병, 사단이 잡아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무너뜨릴 수 있거든. 경제, 사단이 장악할 수 있어요. 흑암의 경제가 간단 말이에요. 사단이 찾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사단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 번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흑암이 무너지면 희한합니다. 흑암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1장 28절에 회복됐더라.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축복들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퍼지는 걸 보고 마지막에 약속한 게 이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 이 하나님의 나라가 237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족속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은 세계복음화의 응답.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배경으로 누리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과 배경과 누림과 전달을 두고 우리는 뭐 합니까? 24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뭐 하기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만큼 전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어떤 건지 압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빠르겠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안 보이는 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예수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거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전했어요. 근데 그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 이해했을까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갈급한 거는 로마에서 벗어나는 거고 먹고 사는 거고 이게 너무 심각한데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이러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어.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의 증거를 보여줘라. 킵니다. 앞으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앙과 흑암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치유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을 보여줬어요. 야, 귀신이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응답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데 영적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또 귀신만 쫓아내니까 또 애들 사람들이 또 하잖아요. 그래서 뭐도 치유했습니까? 육신도 치유했어요. 그냥 육신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불치병을 치유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는 뭐가 눈에 확 다가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증거가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응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거 같이 봐야 돼요. 귀신 떠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 가비가 한 번씩 그럽니다. 목사님 저 무당집에는 언제 갑니까? 이러면서 맨날 무당집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해외 캠프하고 이렇게 할 때 해외에 있는 애들이 오잖아요. 제일 기대하는 게 무당집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맨날 흔들흔들 거리다가요. 무당집 가가지고 무당이 네 안에 십자가가 보이네. 그러면 그거 가가지고 이제 와, 내 구원 받았구나. 설교 시간에 그리 얘기도 안 믿더니 귀신 이야기 하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귀신은요 거짓말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후대들이 얼마만큼 그거 하냐면 무지하냐면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증거 이거요 현장에서 보여줘야 돼요.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열려야 됩니까? 그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오늘 뭐 크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은 키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신이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매일. 어떤 힘보다 강한 힘입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마치 뭐와 같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합니다. 이 힘이 답니다. 그럼 내가 힘이 없는데 뭘 할 말이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이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현장이지만 여러분에게 무슨 현장이 필요하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필요해요. 이게 다릅니다.
뭐 여러분 맨날 뭐 학교 가죠. 근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 가는 거하고 그 학교가 생명 역사의 장이 되면요, 그건 뒤바뀝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이거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두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요 시간표가 되면 뭐 하니까 자녀들과 함께 포럼을 해야 돼요. 뭘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증인의 삶이거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 후대와 함께 생명에 대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놓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로 드러났어요. 바울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와 기적이 보여졌어요. 그거 가지고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선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모, 교사, 예배를 허락하시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로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기도로 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먼저 풍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이 나를 통하여 현장에 전달될 때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